우리가 삶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러한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배웠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더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상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나는 보통 사람들 수준 정도는 알고 있어, 일반 상식 정도는 그래도 누구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그래도 중은 되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하수준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분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은 지식과 수준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접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지식 수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여러분보다, 당신보다 더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험하지 못한 죽음에 대한 지식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죽음을 맛보셨습니까? 맛봤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실질적인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 수가 없는 게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일단 해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나와 있는데, 십자가의 메시지, 즉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기가 힘듭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 듣는 분에게는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 복음은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러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즉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는다면 걱정, 근심과 잘 일이 되지 않을 때는 원망이 내 안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능히 이 십자가를 붙들고 간다면 이 어려움 속을 극복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삶에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긴 하되 자꾸 염려와 걱정이 내 삶을 가로막아서 자꾸 넘어지려고 합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분쟁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세상이 자꾸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TV에 나오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참된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꾸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라.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라.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꾸 붙잡고 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권력, 누리고 싶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 왜곡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자꾸 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저번에 얘기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항상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넘치게 되면 자기 자신을 결코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왕이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인생의 고백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늘 이러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붙잡고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으니 나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보면 찬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삶을 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로 가득할까?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느냐고 하나님께 말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 싶은 바가 무엇입니까?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닮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잠깐 실수일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의 지식과 세상이 가르쳐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내 인생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영혼의 갈급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런 영혼의 갈망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찾아봤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식, 또한 똑똑한 사람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과연 자신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찾았을까요? 20절에 보면 선비와 변론가가 나옵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선비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율법학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변론가는 토론자나 철학가를 말하는데, 그들은 어떠한 구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2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한다면 세상에 이성과 철학과 지식과 사상,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IQ 200이 넘더라도 하나님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명철자와 총명을 갖춘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 이것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나와 있는 전도에 미련한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의미하는데, 이 전도는 헬라어로 캐리그마, 한 번쯤 들어볼 말일 텐데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구속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는 자에게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복음을 깨닫도록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특히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로 간다라는 그 기대감을 부풀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막 지나가고 이제 행복을 향해 가는데, 그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구원해 줬더니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조금 지나다 보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 임하여서 늘 잘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가득 차 있나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면 먹일수록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달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막에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이 그들을 물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그 상태에서 이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제 깨닫고, 제발 하나님, 저희들을 이 불뱀에 물린 상태에서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제서야 막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봐 너희들 말 안 들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잖아, 이렇게 모세가 말했을까요? 그래도 모세는 그들의 고통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용서해 주시는데 방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놋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생명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를 딱 올려놓는, 장대 위에 놋뱀을 올려놓는데 간단합니다. 살고 싶은 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놋뱀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다 들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놋뱀만 바라보고 나는 살겠다라는 믿음만 가지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놋뱀을 바라볼 거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전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이 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갑니다.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헌금도 해야 되는데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교회 나갈 자신이 없어요. 그 요즘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나쁘더만,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많은 핑계를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교회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결코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우리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즉 모두 구원을 얻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바라보고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나만 구원받고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인생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명의 찬양 가사를 보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우리 사명의 가사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행복이 없는, 끝이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불에 뒤어봤잖아요. 불에 뒤우면 어떻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그 불덩이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곳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아유, 내가 죽으면 뭐 다른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의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늘 기쁨이 있는 곳이고, 또 다른 한 곳은 영원한 고통과 뜨거움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가족을 생각하며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인생,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발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자로서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인간의 지혜를 최고로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확인해보고 논리적으로 이성에 납득할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제발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기적이 아닌 오직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을 다시 뒤돌아볼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끝까지 앞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자꾸 교회에 나오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뒤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돌아볼 때 다시 한번 앞을 바라보십시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혹시 내가 너무너무 힘겨워서 뒤돌아보면 계속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4절에 보면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살면서 종교적인 기적과 환상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할 때가 많은가요? 자꾸 저의 또는 자신의, 우리들의 지혜를 붙잡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라. 영어로 하면
surrend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urrender to God. 하나님께 굴복하라. 하나님께 굴복하는 인생이 우리 앞에서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며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져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우리 사막이 있는데 사막을 걸어가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 목이 마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을 찾으려고 너무너무 애씁니다. 사막에 오아시스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막에, 즉 광야에 연못이, 못이 생기게 할 것이고 마른 땅에 샘 근원이 생겨나게 하신다. 샘이 콸콸콸 차오르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갈증이 납니까? 내 안에 우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도 샘이 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비뚤어진 왜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옵니다. 인간이 결코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타는 전용 비행기는 이름이 에어포스 1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군 1호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담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또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곱지 않는 시선으로 야유를 쏟아붓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